우리 마태복음 6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마태복음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아마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써내라 라고 부탁을 드리면 아마 이 구절을 써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너무 잘 적용하고 있고 날마다 부르짖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아버지 떡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생선을 달라 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 뛰어나십니다. 왜냐하면 돌과 떡은 어떤 비유입니까? 형태의 비유예요. 형태. 돌같이 생긴 떡, 빵이죠. 빵. 돌같이 생긴 빵. 얼마나 형태적 비유입니까? 그리고 이제 질감을 비유한 건 뭡니까? 질감. 생선은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또 뱀도 비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형태로, 하나는 질감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예수님이 대단히 뛰어난 문학적 기질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21세기에 오셨으면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문학적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요즘 수요 예배 때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굉장히 참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양하게, 우리 김 목사님은 선교에 비전이 있으신 분이니까 선교적 도전을 주시고 있고, 또 우리 노전도사님은 또 국문학 전공하셨으니까 이 문학적 표현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추전도사님은 또 연구원 출신이라 아주 분석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참 우리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만 계속 들으시면 지겨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날도 오셔서 우리 그 부교육자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떨 때가 많냐면요,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돌을 달라 뱀을 달라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시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시지 않는데, 반대로 우리 기도 내용은 우리에게 해로운 걸 달라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아버지 돌을 주세요, 뱀을 주세요. 그게 돌인지 뱀인지도 모르고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뱀을 달라고 할 때 생선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할 때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은 원래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 구할 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하물며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영어에는 없는 표현, 하물며라는 표현 영어에 있습니까? 이게 없죠.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이게 지금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에도 사실 하물며라는 표현은 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말이 예수님의 심중을 더 잘 드러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지금 흐름이 뭐죠? 제일 처음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리고 자식에게 나쁜 거를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돌을 달라고 할 때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다 좋은 걸 주지. 심지어 악한 사람도 자식한테 좋은 거를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러므로, 자, 이제 성경을 덮으십시오. 컨닝하지 마시고 성경을 덮으시고, 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결론을 낼 때 사용하죠. 앞에 거는 쫙 설명이고, 자, 뭐 어떻고 쫙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말하면 언제부터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러므로 다음에,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가 이제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설명을 쫙 하신 후에 어떤 결론을 내느냐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부모가 되라.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열심히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돌이나 뱀은 먹지 마라. 자, 1, 2, 3, 4번 중에 어느 건 것 같습니까? 4번은 절대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4번은 절대로 아니고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좋은 부모가 되라. 2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3번 열심히 구하라. 자, 답은 뭘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가 논리적 흐름대로 얘기하자면 열심히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 부모가 나쁜 거를 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딨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그러므로 열심히 구해라.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구해라. 구하면 주신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영 설명과 결론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사기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던 사건인데 오늘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레위 지파라서 그냥 미스터 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미스터 L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망간 여자를 찾으러, 이 사람은 지금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여자가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베들레헴으로 찾으러 갔습니다. 여자를. 장인어른이 5일 동안이나 계속 사위 가지 말고 우리 더 먹다 가세요 이러면서 5일 동안이나 먹고 마시다가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자를 데리고 출발을 하는데 이제 가다가 밤이 늦어서, 근데 레위인인데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 주인이셔 저기 이방인 동네 가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안 된다. 저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땅까지 결국 늦은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데 그 늙은 노인이 한 명 와서 이 두 사람을 영접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와서 그 여자를 겁탈을 했습니다. 그 첩을 겁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를 해서 근데 이 여자가 데리고 온 다음에 집에서 그 여자를 12조각을 냅니다. 죽었으니까 12조각을 내요. 그래서 그 한 지파에 한 조각씩 보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에는 안 보냈는데 왜 12개냐? 아마도 요셉 지파가 이제 2개니까 요셉 지파에 2개를 보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2개로 나눠서 한 지파에 하나씩 그 여자의 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베냐민을 치러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40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난 군대가 모였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요, 미스터 L,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사건이에요. 설명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미스터 L의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기술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여자는 레위인의 첩이었어요. 부인이 아니고. 자, 얼마나 타락을,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지금 타락한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타락을 했냐면 레위인이 첩을 둘 정도로, 요즘 비교를 하자면 굳이 목사님이 첩을 뒀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레위인이 첩을 둘 정도로, 이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왜 친정으로 도망갔냐? 성경 번역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개역 성경은 그 첩이 음행한 일을 해가지고 도망간 거다,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도망간 거다라고 하지만 새번역 성경은 그 여자가 화가 나서, 남편한테 오히려 화가 나서 남편이 잘못해서 도망간 거다. 한글 성경도 번역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번역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어 원문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믿고 싶으십니까? 여자가 잘못한 걸 믿고 싶으십니까? 남자가 잘못한 걸 믿고 싶으십니까? 자, 어쨌든 이거는 여러 개 나눠지니까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처갓집에서 나와서 기브아 사람들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그 집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불량배들이 원한 게 뭐냐면 그 여자를 원한 게 아니라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그 남자를 좀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동성애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과 아주 비슷한 일이 여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그러지 말고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끌어낼 테니까 그들에게 욕을 보여라. 그리고 우리 집에 오직 이 사람에게는,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는 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상황이십니까? 자,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여러분에게 시집 안 간 처녀 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집 손님을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서서 내 처녀 딸을 줄 테니까 이 손님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그 손님의 첩 물어보지도 않고 주겠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자,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까? 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한 데다가 더군다나 손님을 잘 대우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집주인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 손님을 내줘서 내가 복을 못 받을 거냐, 내 딸이라도 줘서 오히려 복 받는 길을 택할 거냐. 뭘 택한 겁니까? 딸을 주고라도 복 받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이 손님을 지켜줘야 복을 받는 걸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토록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이 집주인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당신 딸을 희생시키지 말라, 내가 나가겠다 라고 해야 레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냐면, 근데 그 무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네 딸하고 첩한테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을 내놔라, 그 사람을 내놔라. 자,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레위인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첩 여자가 순순히 자기 발로 나갔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안 나가죠. 나가면 죽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끌어다가, 뭐 머리채를 잡았을까요? 어디를 잡았을까요? 끌어다가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나가라고.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은 합의도 안 됐어요. 그래, 그 여자를 내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으면 요만큼이라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자를 내줬고 요만큼이라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합의도 안 됐어요. 그 여자를 욕보이고 나서 자기를 또 건드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일단 이 레위인은 이 여자라도 한번 주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붙잡아서 끌어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줬습니다. 그 여인이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의 주인이, 레위인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얘기는 밤새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내보내놓고 한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해결이 됐구나 라고 하고 잠이 든 겁니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그 여자를 찾으러 나섰습니까? 떠나려고 나섰습니까? 떠나려고 나섰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을 이렇게 문지방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거라.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미안하다, 너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감싸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자. 근데 대답이 없어요. 죽어서 대답이 없는 건지 기절해서 대답할 힘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역이, 한국말 번역은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냥 그녀를 나귀에 실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한국말은 그걸 왜 시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번역한 거죠.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그녀를 나귀에 실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12개로 나눴다라고 역시 한국말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그녀를 12개로 나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산채로 12개로 나눴다고 주장하는 신학자까지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2개로 나눠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다. 난 이걸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음행과 망연된 일을 가만히 볼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군대 일어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잘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분노에 분노할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레위인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도 모자라서 이 여자를 완전히 죽게 내버려둬 놓고 관심도 없게 해놓고 나중에 죽였다고 마치 자기가 의로운 의인인 것처럼. 자, 보십시오. 레위인인데요, 여자를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어요. 얼마나 의로워 보입니까? 굉장히 의로워 보이잖아요. 스타가 되는 겁니다. 스타. 요즘 말로 말하면 스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스타 목사님.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잘못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잘못한 건 전혀 말도 안 하고, 자,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 해서 내가 내 첩을 대신 내보내줬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였대요. 자기가 잘못한 건 싹 말 안 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뭡니까? 들보. 이런 굉장히 큰 막대기, 엄청나게 큰 막대기예요. 이런 막대기가 눈에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목수 출신이니까 과장법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야, 네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난리를 치느냐? 지금 이 레위인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생명 살리려고 여자를 줘놓고 밤새 쿨쿨 자다가 일어나서, 야, 너 일어나.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여자를 12토막을 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죠. 야, 저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자. 저 나쁜 놈들. 레위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레위인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기 눈에 이런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저 사람 저 왜 저러는 거야, 저거. 저 신앙인처럼 되나.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거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전부터 계속 외식하는 자 얘기가 나오는데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연극배우. 이 연극배우 같은 놈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연기하냐, 연기?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남을 판단할 때에는 그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의 기준은 아주 엄격하고 가혹하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행동만 보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근데 똑같은 자기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판단해. 내가 원래 그 의도가 그게 아니었거든. 행동은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나왔지만 내가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행동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판단해요. 그러니까 아주 가혹하게 냉철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너그러워요. 이게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7장 12절에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결론이 산상설교의 중간 결론이에요.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중간 결론 뭡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너 비판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산상설교의 중간 결론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좀 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대우하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너희를 대우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좀 대우를 해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5장부터 해서 7장까지 쭉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결론으로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는 이 중간 결론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뭘 얘기하셨냐 이거예요. 바로 전에 구하라 그리하면 구 주신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하물며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 이게 지금 연결이 되냐 말이죠. 연결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를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해석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구하면 주시니까 열심히 구해라. 100일 작전 기도해라. 40일 기도해라. 뭐 정말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해야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구하면 주신다는 원래 말뜻이 뭡니까? 그 말뜻은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 아니냐. 야, 니네가 구해봐라. 열심히 구해봐라. 니네가 빵 달라 그럴 때 돌 주시는 법이 있었냐? 생선 달라 그럴 때 뱀 주시는 법이 있었냐? 하나님은 그렇게 너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한테 구하면 주시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이 너희한테 구하면 너희도 주고, 하나님이 너희를 대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좀 대우해라 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설명이고 어떤 게 결론입니까? 구하면 주신다가 결론이고 남을 대접하라가 설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설명이 중요합니까? 결론이 중요합니까?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이. 이런 걸 보고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좀 대해라. 예수님은 사랑 아니냐? 우리 방금 찬양했었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너희도 좀 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설명을 뭘 한 겁니까? 설명을.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잖아. 하나님 구하면 주시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좀 베풀고 이웃을 도와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머릿속에 두고 있는 말씀은 구하면 주신다. 열심히 구하자. 이게 한국교회가 나가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행하자. 그게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말씀입니까? 전자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주야! 열심히 구하자. 그거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설명을 위해서.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딱 30분만 가르쳐보면 알아요. 어디서 아는 줄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중요한 걸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계속 그거에 관심을 둬요. 공부를 잘할래?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잘해야 돼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구하면 주시니까 열심히 구해라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듯이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중요한 겁니까? 후자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평안교회 모든 교인들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엉뚱한데 열심히 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뭡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너희를 대우하는 것을 원하듯이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바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저 무조건 구하는 것만의 신앙이 아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남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